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봄이 와서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월, 4월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4월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둔 이 시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3월, 4월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나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는 이 시기가 3월, 4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성, 이 사건이 고난의 첫 시작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 이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잡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까지 다 종합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또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반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을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요약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다른 사람이 사용해 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여기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면 왕이신데 왜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것은 첫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어디 나오지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들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500년 전 인물입니다.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는데, 그가 오시면 그가 왕이신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 따라 들으라, 너희들에게, 네 왕이 너희들에게 오는데 그는 공의로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셔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을 타지 않고 영광스러운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고요. 두 번째, 말은 전쟁에 쓰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귀는 피스,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시키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서로를 감싸야 되고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가 뭐라고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러한 의미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가정에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겸손하고 또 자녀에게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밥 안 먹고 병들면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함을 보충해주고 서로의 약함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0절 21장 본문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또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1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거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하지요?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 시기와 질투와 분해서 10절 뭐라 그러지요? 이는 누구요? 알면서도 누구냐 그래요. 알면서 또 16절 아이들이 호산나 부르니까 분하여서 또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또 듣느냐라고 물어봐요. 다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유대인들이 환영하니까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고 분해서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냐? 알면서도 누구요? 10절 16절 너희들 이 소리 듣느냐?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까 분하고 화가 나서 성을 내면서 누구냐고 묻고 또 듣느냐고 물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못된 행실과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사 온 세상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이분을 어떻게 이렇게 분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소리를 듣느냐? 이런 소리로 반응을 하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얼마나 고함을 지릅니까? 이 나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사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천대하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너희들의 소리를 듣느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환영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시기와 질투를 해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온, 갈릴리 촌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저렇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거나 예수님의 말을 불순종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예수님을 업신여기거나 이런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옛날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예, 누구십니까? 예, 이분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너희들은 저들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호산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예, 세 번째로 길에 옷을 깔고, 예, 종려 가지를 깔고 예수님 올라가시게 그렇게 마땅히 환영하고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대환영을 합니다. 예? 뭐라고 환영을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9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혈 피를 흘릴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마땅히 환영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구세계 역사에 대해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대환영해야 되겠어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를 찬송합시다. 찬송하면서 환영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나귀입니다. 우리가 나귀예요. 왜 우리가 나귀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아주고 옷을 깔아주고 대환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왜 귀히 여깁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왜 존중해 줍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대우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옷을 깔아주고 혹시나 넘어질까봐 우리가 넘어질까봐 이 얼마나 귀한 진리 말씀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방해를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불을 품고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봐라 온 세상이 저를 쫓고 환영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한다. 온 세상은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봐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고 있다.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다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또 부활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이스트 선데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 이러한 세상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시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루살렘 구원의 역사에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한 이러한 반응을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